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8장의 내용을 보면 제사에 대한 규례, 그것이 쭉 소개가 되는데 3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 보면 질서정연하게 그 내용들이 다시 소개가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매 안식일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초하루 1년에 12번 해서 매월 첫날 초하루에 드릴 제물, 옛날에는 월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표현이죠. 매월이 시작되는 첫날 드리는 제사,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중요한 제사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드리게 되는 제사가 어떤 제사다 하는 것들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칠들절 혹은 맥주절, 이때 드리게 될 제사에 관하여 쭉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하나하나 주는데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365번 드리는 제사, 또 52번, 그리고 12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드릴 때 그 지켜야 할 날들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게 주어지고, 그 주어지는 그 날에 드려야 될 제사의 내용들, 또 그 양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히 정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만 그 한도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기적인 일, 그리고 그 드릴 제사의 방식들, 또 그 정도의 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분명히 드리는 제사 방식이 다 있었습니다. 시기도 또 방식도 그들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기네 신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은밀하게 구별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 보면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나라의 그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제사가 섞이고 혼합이 돼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지 이방 종교인지 분간이 안 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타락하게 되는 일들은 반드시 이것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주변 민족들과 함께 섞여서 번뜨게 되거나 이런 일들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순수함이 사라져버리고 이게 섞이고 혼합주의가 되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고, 이런 하나님께 대한 엄숙한 태도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일들에 힘을 갖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 또한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고, 일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국 떠나게 되면서 총체적인 그런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나라도 남유다도 패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이 제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이 복잡하게 꼬이고 우리의 삶이 흐트러진다 생각이 될 때에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예배를 잘 점검해서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회복하고 한 일들로부터 우리의 삶의 복잡한 것들을 우리는 풀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를 한자말로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상자를 써서 매일 드리는 번제. 이 번제에는 2마리씩 아침과 저녁으로 해서 상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화제로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번제는 반드시 소제와 전제를 함께 동반하여서 드리게 했다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또 용서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매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오늘날 7일, 옛날에는 제7째 날, 지금은 첫째 날, 주일로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드리는 것은 평일의 2배를 항상 드리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이 일주일마다 드리는 이 안식일에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 7일째 쉬셨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애굽 출애굽의 역사 이후에는 여기 한 가지 의미가 더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노예살이로부터 건져주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안식을 더해주셨다. 구원받은 것이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안식을 얻게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월의 첫날 초하루 혹은 월삭에 드린 제사의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봐주신 것, 또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또 새로운 한 달의 헌신을 다짐하게 하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또 1년에 한 번 중요한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째 중요한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출애굽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벗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이죠. 그래서 그 6월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을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게 하신 제사의 내용이었다 한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정월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들이 무교병, 누룩을 섞지 않은 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노동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베푸신 그 구원을 회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번째 큰 절기가 77절 그리고 혹은 맥추절로 이어지는 절기였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맥추절에 드리는 제사가 가져다 주는 의미가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이 6월절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죠. 또 77절 혹은 이 맥추절은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연결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6월절 제사로 완성을 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떠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제사가 많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연약한 우리들, 쉽게 망각에 빠져서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 같은 것이 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에 3차례.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내용에서는 이제 또 다른 그런 절기가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맡았던 역할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하나님이 다시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명령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제사들을 오늘 똑같이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제사들의 참뜻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구약시대처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매월이 시작되면서 또 1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구원의 중요한 의미들을 시기를 따라서 회상하고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의 손길 안에서 나는 내 모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 매주 매월 매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절기들, 그 가장 기본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집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별하는 이 일,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처럼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옛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언제나 잊지 않게 살게 하시려고 매일 그리고 안식일마다 초하루마다 또 1년에 3번씩 중요한 구원의 사건들을 그들로 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서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그들이 이방의 모든 족속들과 어떤 면에서 구별된 자들인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총을 입은 자인지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을 뛰어넘어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존귀한 복을 받은 저희들임을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또 하루하루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우리의 이루는 일주일 또 매월 매년 우리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뜻이 있음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저희의 진정한 삶의 행복이요 보람이요 가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교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